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날 특별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는 대면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통일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네,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40일 동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영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앞으로 40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앞으로 40일 동안 거룩한 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에 숯불을 내어 주시고 참으로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오늘 하루는 생명의 삶 본문을 사용하지 않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으로 사순절 첫날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처음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특세를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새벽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통해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모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았으며 그런 혜택을 받은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나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제가 은혜 받았던 시절인 80년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왜 날 사랑하나 라는 곡이 있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손과 발 날 위에 찍히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3절은요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왜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갈보리 십자가 지셔야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음 당하신 주님이신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지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당하신 주님이 그런데 우리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괜찮고 감사한데 이제 이런 구절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디나이하고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인데 그럼 우린 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선뜻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뭔가 희생하며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도가 시작된 지 2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22년도 교회 표어가 위의 것을 찾으라인데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니까 아래 것, 즉
땅의 것은 찾지 말라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은 중요하고 아래 것은 필요 없어 라고 성급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런 의미였을까요? 만일 그것이 바울의 의도였다면 골로새서 3장 이후에 나오는 이 땅에서의 관계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상전들과의 관계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기에 피부를 맞대고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면서 이 땅에서 그들과 더불어 잘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지요. 무슨 뜻일까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즉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를 구하라든가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전 구절에서 이미 언급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우리의 need,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처럼 신앙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지요. 너희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는 굴린다는 뜻인데요. 큰 돌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달라고 굴려 보내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굴려 보내 맡기면 그때부터 그 짐은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짐이 있으신가요? 어떤 무거운 돌이 여러분의 가냘픈 어깨를 짓누르고 있나요? 이제 그만 내려놓고 주님께 굴려 보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끔찍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짐은 바로 죄짐일 것입니다. 죄짐에 대한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두셨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생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걸려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우린 자꾸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착한 삶을 살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런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지요. 착한 사람이 된 후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세요. 행동을 똑바로 하고 당신을 따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단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세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간단해요.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이걸 알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난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실체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기특한 신앙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잘 살려고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내 자신, 내 자아, 내 고집을 죽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신앙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니까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40일 동안 다음 세 가지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세상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되 내 부모와 내 자신까지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요? 네,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이런 말을 주님은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부모를 또는 내 자신을 미워하라는 의미는 정말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것을 사랑하기 위해 다른 것을 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진짜를 사랑하기 위해 진짜를 추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버려요? 진짜를 얻기 위해. 바울은 진짜를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버림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를 취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버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를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구제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귀하게 여기는 재물보다 더 귀한 진짜를 취하기 위해 진짜가 뭐지요? 네, 예수를 취하기 위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서 못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물질을 내려놓고 그분께 바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헌금에 담긴 영적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어구가 끝부분에 등장하지요. 하지만 원문에 보면 이 표현이 문장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점을 잘 캐치해서 번역했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과 아울러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 아울러서 늘 죽음의 한계선상에서 씨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죽음은 바울이 매일 함께하는 반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죽음은 어떻게 되나요? 죽음은 살게 된대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어야 할까요? 네, 죽음은 사니까요. 우리는 왜 섬겨야 할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니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나요? 성경은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역설적인 진리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고 추구하면서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40일 동안 또 부활절까지 우리가 40일을 살면서 참으로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앞으로 40일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닮는 것인데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시간,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 하는 것은 죽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죽어야 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예수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은 고통당하심은 또 그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또 이 3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참으로 쉽지 않은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많은 변화 가운데 예수님만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이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자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잃었기 때문에 슬픔에 잠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각자 자리로 가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또 3월 한 달도 복된 한 달 되시길 축원합니다. 샬롬.
주